여리고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올리브산, 옛날 표현으로는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그 감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 둘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신 대로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감람산을 다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 기슭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 그것도 역시 하늘이겠죠. 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 말이죠. 이 찬송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던 찬송이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찬송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스가랴서를 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 표현한 거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이런 뜻이죠.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원하니. 여기 보면 내 왕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원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순아귀를 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른 거죠. 모른다면 부를 수가 없는 찬송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이걸 알았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강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들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찬송을 아주 크게 부른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무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어떤 제자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냥 랍비 수준으로만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죠.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산헤드린, 소위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종교적인 지도층, 그 지도층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로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의 유대인의 그 새로운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다 보면
로마 정권의 눈에 나서 로마 정권의 군사에 의해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찬송하면 안 된다. 라고 어찌 보면 넌지시 타이르는 거죠. 예수님을 감히, 그죠? 감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감이란 말 쓸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한테는 써야죠. 하나님한테는 써야죠. 그죠? 예수님이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치리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되죠.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돌들만도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돌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십니다. wept over. 그죠?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너의 이 날만이라도 알았더라면, 너의 이 날, 예루살렘의 날, 누구? 메시아가 오는 날, 그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그 날만이라도 네가 알았더라면,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그 얘기죠. 너의 화평이 내게서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씀은 없지만 얼마나 좋았겠을까 한 말이죠. 지금 화평이 아니라 지금 큰일이 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인 너희 눈은 지금 감겨있다.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면 너희 눈이 지금 감겨져 있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곧 내 원수들이 내 주의 참호를 타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이 일을 했죠. 너를 둘러 포위하며 사방에서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리니, 땅에 쓰러뜨린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44절 끝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지금 이제 알아.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겠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은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분을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죽음에 몰아넣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도성인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모으려 하였더냐. 암탉이 위험한 순간에 오면 병아리들 날개 펴서 그 안으로 다 모으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닭을 키워본 사람 또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모습.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시려고, 안전하게 품으시려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잖아요. 보라, 너희 집들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느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금방 했던 거죠. 낙이 타고 오셨을 때. 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많은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50% 이상이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땅에는 매년 동성애자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만큼 아주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거의 100만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얼핏 보면. 자,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인데 마치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런 그 라오디게아 같은,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은 죄인들. 그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사후에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환영함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스도를 몰라본다는 것, 그 얘기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우리 영안이라는 말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최영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영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포인트는 좀 달랐을지 몰라도, 아무튼 영안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안이 열렸다. 근데 저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이대로는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어느 도시를 거쳐서
감람산에 오게 됐냐면 여리고성을 거쳐서 오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분들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는 바디메오, 또 하나는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인생.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어찌 보면 멸망의 도성이었죠. 멸망의 도성. 근데 여리고라는 그 의미는 거기에는 종려나무의 도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로 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리고에,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 여리고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죠. 뭘 원하니?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 뜨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열렸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무원, 그것도 고급 공무원입니다. 재산은 넉넉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핸디캡이 하나 있었죠? 키가 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어서 그래도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곳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갔죠. 그 나무를 개역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했고, 우리 근본적에서는 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아마 돌 감람나무가 맞겠죠. 그죠? 그 위에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그 삭개오의 뭐랄까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마음, 울림, 이런 거. 그럼 너무나 컸을 겁니다. 내려오자마자 예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재산 절반 내가 가난한 자들한테 그냥 다 쏠게요. 그리고 내가 잘못 이렇게 세금 거둔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4배 쏘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찾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소경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너무나 그게 자체가 간절했고,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내 인생이 뭔가. 그런 간절한 사람들은 뭐한다?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을 알고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닮은 화평과 영광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불후의 영생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화평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화평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원수 상태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 화해해야 될 그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과 좀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시작.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이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신 줄 알았더니 아주 불화의 원인 제공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불화의 원인 제공. 아들이 그 아버지요, 딸이 그 어머니라,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그 사이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불화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읽어본 거 같죠? 잠언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집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화목하지 않게 불화하게 만들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갈등에서 옵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보십시오. 또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갈등도 보십시오. 힘들었겠죠?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어느 쪽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쪽이. 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에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사울 왕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화평의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한테 그냥 화평, 쉐쉐쉐쉐 하고 다니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암송 선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누가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날까지 좀 약간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죠. 그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선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 살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구원의 3단계로 살리신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네? 구원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루어졌다. 네? 죄 용서. 칭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예요? justification. 네. 영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약간 유식한 척 해보는 거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네?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화, glorification. 네?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3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justification,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끝이 아니고 주님의 오실 날까지 우리를 그야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상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상태, 이걸 영화라고 얘기해요. 칭의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완전히 누가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마쳐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만큼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사람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향한 그 성화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야 그게 상급이 될 거 아닙니까? 상급 없이 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딱 세 글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 인, 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최소까지 11조 하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면 안 돼.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의와 인과 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의는 뭡니까? 의로움이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의롭고 말이 의롭고 행동이 의로워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이 생각이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자함이죠. 한마디로. 누구한테 인자해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우리 원수들한테. 그죠? 인자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신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 그런 신실함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미 칭의의 단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의의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다 담는 것이 내 백이라고 생각하자고. 의, 인, 신. 여러분 수준이 그 백에서 어느 정도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을 향해서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박대하지 맙시다. 박대하지 말고 정말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환영하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부터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영광을 향한 새 성품이 샘같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